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말라기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11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1조를 정의 내리자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즉 딱 100%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11조는 바로 어찌 보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금과 같은 거죠. 종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그 사회 중심이 되기 위하여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그 종교세가 바로 11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11조가 성전에만 사용되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제사장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레위기서라든지 출애굽기 보게 되어지면 이 11조의 사용처가 성전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 사회에 살아가기 힘든 그들을 돌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고대 사회로부터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진 신정국가입니다. 그 사회의 중심이 종교고요. 그리고 성전 체제가 그 사회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또 성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용처에 이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그리 보면은 종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오늘날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국가를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금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근데 세금을 국민들이 내지 않고 거부한다?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운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이 10일이고요. 내일이 11일인데 원래 국가 결산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보고를 하고 이제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세수가 얼마고 또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이 얼마인지 쭉 결산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예요. 4월 10일까지. 나라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는 하루를 미뤄버린 거예요. 오늘이 공휴일이라고. 선거 전에 이게 보고가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선거에 좀 불리하다 싶으니까 하루 미뤄버린 거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의 세수 펑크가 56조였다고 하거든요.
56조. 우리나라 전체 이제 한 600조가 넘는데 작년 한 해 56조가 세금이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못 거둬들인. 그러니 당연히 지출도 못하는 거죠. 국가 재정이 빵꾸 나버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져 가지고 과학자들이 못 살겠다고 하고요. 복지 예산 와장창 깎여버렸거든요. 진성원 우리 슐룹인가요? 옥산 방수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목금 운동하는 거? 그것도 정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 끊겨버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버린. 복지가 그렇고요. 국방 예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국가의 분야의 예산들이 세수가 빵꾸가 나니까 56조가 다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자,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11조는 바로 종교세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성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느헤미야에 보게 되어지면은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라기 시대와 좀 비슷한 포로 귀환 공동체 보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성전에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성전 곳간이 텅텅 비어 있고요. 이방인을 위한 방이 꾸며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가서 지금 농사 짓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왜 제사장이 없을까요? 이 11조를 안 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게 되어지면은 11조를 철저하게 준수해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해라. 라고 하는 개혁 운동도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한 놈들이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또 반문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 냈냐? 이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도둑질이라고까지 할까요? 그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 한 주 빠뜨려 먹었는데 에이 도둑놈아 김집사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하면 이런 기분 좋겠습니까? 이거는 그죠? 좀 욕이기도 하고죠. 굉장히 강한 어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왜 도둑질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책무란 말이에요. 즉,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금 한 석 달 밀어보십시오. 국가에도 안 되고. 당장에 차 들어올걸요? 그죠?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의무, 그게 11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그동안 쭉 살펴봤습니다만,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뭐 그냥 꽃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단 말이에요. 다 무너져 버렸죠. 가옥들 다 불타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이 정복지에 하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소금을 뿌려버려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 다시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척박하니 농사 짓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믿고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에 따라 힘들고 어렵게 성전 지어놨더니 성전만 짓기만 하면은 학계가 오늘 여기 또 했던 약속의 말씀처럼 또 너희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했는데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 이들의 의식 속에 이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식어져 버린 거죠. 율법도 약화되어져 버리고 예배도 그냥 건성건성해 버리고요. 그런 지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에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15절.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이미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도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믿음대로 살아봤자 오히려 손해다. 교만한 자가 더 복받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세상적인 길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더 번성하더라. 그런 말들이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나가자는 거잖아요. 이거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검사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쯤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미 자신들의 생각, 마음가짐에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예물로 바치는 제물도 병들고 흠 많은 것들 갖다 바치지를 않나, 그죠? 11조를 내겠습니까? 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종교적인 의무인 11조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 포기하고 왔는데 오히려 이것만 더 손해다, 그죠? 이럴 바에야 무엇한다고 헌신하고 무엇한다고 내 지금 삶도 공고한데 손해 봐가면서 11조를 내고 의무를 다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11조를 멈춰버린 겁니다.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신앙의 의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11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11조를 도둑질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은 아닌지, 조금 힘들면 11조부터 탁 끊어버리고, 단순히 11조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 얼마 너희들 냈다 안 냈다 지금 이거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면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11조를 이들이 안 내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당장은 굶주리고 배고프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 바로 11조를 온전케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11조는 온전하여지는 거거든요.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11조를 끊어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앞서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말라기서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특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에 대한 설교에서 가장 많이 한 본문인데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겁니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죠? 11조 하면 이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축복해 주는지. 그래서 11조 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11조를 마치 가장 좋은 투자처럼 우리는 여겼단 말이에요. 11조만 딱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한 보라. 그러니 내 삶의 복이 되기 위하여 11조를 막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들었던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그림 보여주실래요? 가운데 있는 사람, 석유의 왕, 미국의 록펠러. 11조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 록펠러도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요. 나는 몇 가지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그게 있다. 주일 성수. 꼭 본교에서 해라. 11조는 철저하게 먼저 떼놓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철저하게 하면 록펠러가 받았던 복, 우리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또 투자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주일 성수라든지 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간증처럼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또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요. 미국의 백화점의 왕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갑부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11조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1조를 하면은 이런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처럼 하나님이 하늘 창고문 여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설교했고 또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11조가 무슨 투자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11조는 의무입니다. 11조를 잘하면 큰 부자 되고 내 11조를 통하여서 그 11조에 몇십 배, 몇백 배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앞서 여기 세계적인 갑부들의 11조 신앙을 예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그냥 대부분 교인들이 다 11조 잘하세요. 모범적이세요. 11조 록펠러나 존 워너메일이나 만큼 우리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받은 11조 탁 생활의 얼마에서 11조 탁 떼서 탁 다들 잘하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집 통장에 한 수십억씩 쌓여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집에 통장에 요즘은 통장을 하고 주식도 하고 하니까 혹시 통장이나 주식이나 혹은 땅이나 수십억 수백억 갖고 계신가요? 혹시 있어서 손 좀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지력되는 교인들 우리 교회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11조 안 해요? 가짜로 합니까? 대충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 정직하게 힘들지만 꼬박꼬박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자가 안 됐어요? 그죠? 우리 교회만 문제인가?
자, 좀 넓혀봅시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교인들처럼 11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은요, 독일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독일은 이제 종교세라는 걸 내요. 한 3%? 소득에서? 국가에 내면, 국가에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월급 받습니다. 독일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거의 안 해요. 뭐 1,000원짜리 이렇게밖에 안 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행객들이 이제 미국 그 독일에 교회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보통 이제 들어올 때 돈을 넣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동전도 넣기도 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한국에서 하듯이 헌금을 해야 되니까 몇만 원씩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본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 헌금 생활 잘해요. 11조 정말 제일 잘하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인들도 11조 잘하는 교인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재산이 몇십억 되는지, 몇백억 되는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앞서 이야기했던 록펠러니, 존 워너메일이니, 템플턴이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11조 잘하면 이렇게 큰 부자 된다. 11조 철저하게 해라. 그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무리수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몇 그런 부자들의 예가 있지만 그 부자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 잘했다 이 이야기가 맞는 거지. 11조를 잘했더니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었더라. 그렇게 가면요, 우리들은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11조에 대한 이 10절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11조 해봐라. 하나님 실험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는지. 그렇게만 우리 이야기했거든요. 마치 투자처럼요. 다단계 가면 이렇게 해요.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제일 높은 계급에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번다라는 사람들 쫙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간정이고 사례 발표 쫙 하고 하면요, 앉아 듣다 보면은 나도 좀 열심히 하고 사람 모집하면은 나도 저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요. 교회가 무슨 이런 사기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11조가 투자 형식으로 11조만 철저하게 하면 복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11조 해라.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의 의미는 어찌 보면 소박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인 거지,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한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저기 시돈에 가서 사르밧에 가서 과부가 하나 있는데 가서 거기 음식 달라고 해라. 내가 미리 말해놓을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먹을 것 있어 좀 주시오.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지금 밀가루 한 종지와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 해가지고 마지막 음식 해서 내 자식들하고 먹고 나는 내일 죽을 생각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내놔라.
그냥 내 나라. 너무 비정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내 나라예요. 이 이야기 핵심도 그거예요. 그렇게 내놓았더니 그 다음부터 그 밀가루 항아리가 그리고 기름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평생이 아니에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 채워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치하고 막 돈 벌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뭄이 끝난 그날까지 내가 너희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그런 이야기 아닌데. (11조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11조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이런 고백이 아니면 믿음 11조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경제적인 어떤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하나님이 그거 갖고 막 계산기 두들기 가면서 왜 냈냐 안 냈냐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다스림, 나를 돌보심,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 신앙입니다. 이 믿음 없는, 그래서 그냥 형식으로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다시 점검해 봅시다. 11조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진짜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주님 보실 때 귀함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신 주님이시여,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한 아버지로 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주일도 11조도 믿음 생활도 헌신도 뒷걸음질 쳐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